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말 자체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뭔가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사람 무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재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 초월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초월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아무런 외부의 도움이나 재료 없이 이 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 의지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를 도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거나 사회적인 그 어떤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그것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만들지 않은 사람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지구의 원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구는 어떤 상태였냐 하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가 아직 형체를 갖추기 전에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가들이 볼 때 처음부터
새를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기 전에 뭘 먼저 하죠? 스케치라는 걸 먼저 하죠. 어렴풋이 무엇인가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그릴 때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하늘도 땅도 뭐 이렇게 새도 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뭐가 뭔지 몰라요. 바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보면 돼요.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막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건설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보면요, 어때요? 재료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무엇인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것들이 하나씩 형체를 갖추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기 전에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질서를 부여하기 전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찼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지럽게 널려있던 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구가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지만 거기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 수면에 운행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점진적인 유기의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삶의 질서가 갖추어지면서 지구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식물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공허함이 올 때가 있어요. 혼돈할 때가 있어요. 뭐가 뭔지 몰라.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 미래가 보이지는 않고 내 삶이 안다며. 그럴 때 우리는 난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하지?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난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놓고 그냥 하나님 무관심하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공허하고 이 혼돈뿐인 세상 가운데서 참된 질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3장 5절에서 3절에서부터 본문 1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니까 바로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빛은 네 번째 날에 지은 태양, 달, 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학자들은 보통 이 빛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과 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연적이고 직접적인 사역에 의해서 비춰진 빛으로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이 땅에 있던 태양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얘기하는 빛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빛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오늘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자, 히브리어 간습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물에다 이름을 붙여줘요. 이름을 붙여주는데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해서 주권과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이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좀 무슨 말이냐면 제 이름은 누가 지어줄 수 있냐면 아무나 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줄 수 있어요? 저의 아버지만 제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모든 걸 보면 저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었어요. 나무로 큰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 하죠?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주면 그 배가 누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거라는 표시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니까 말이나 아니면 가축이 태어나면은 가축을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내 것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게 되죠. 옛날에는 새를 붉게 달구어서 거기다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걸 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낮이라고 부르고 밤이라고 부른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낮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밤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낮은 어떤 때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형통할 때예요. 형통할 때. 내 삶에 평화로움이 있고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예요. 모든 것들이 잘 될 때예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이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밤은 언제입니까? 밤은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강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낮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천지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그 땅은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가서 생명을 건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 땅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실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거죠. 우리의 삶에 막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 도저온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제는 우리 자릴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모든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하는 분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평탄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